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좌우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사랑의 하트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실래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바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보 믿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명령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600여 년 뒤에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보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성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6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여러분 자자손손 그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민족 안에서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바보처럼 살아도 여러분 바보처럼 대우받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바보처럼 믿지만 바보처럼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은 바보인데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은 바보 믿음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꾸밀 탓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라도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못되면 조상 탓, 그리고 잘못되면 터 탓, 일이 안 될 때마다 남 탓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 탓, 터 탓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형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형통하리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꾸 주변 민족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그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몰아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따라해볼까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러시, 돌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advance,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위기가 없는 것, 돈만 잘 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형통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는 게 형통이고요. 할렐루야. 위기가 다가와도 나아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숨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정면 돌파합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말은 할수록 늘고 돼지는 할수록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한 말, 추측하는 말, 비관하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했는데 아여 오여 우이가 나와서 말이 막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되질은 할수록 준다. 그러니까 물건은 옮겨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실체 있는 물건은 옮겨다닐수록 해지고 깎여서 조금씩 줄어드는데, 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옮겨갈수록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말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도 식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중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자꾸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엄한 말들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흥분해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격동하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이야, 이렇게 거룩한 분들이 모이셨단 얘기예요? 저는 좀 부족한 성품이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남 얘기하다가 실수로 막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막 격동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격동하는 마음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추측하는 말까지 나가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마치 보지 못한 걸,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지 못한 걸 진짜 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는 추측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말이요, 나를 통해서도 붙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믿음의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말하게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신앙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말 중에 가장 우리가 담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고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36편을 하면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씩 나갔으니까. 근데 이 감사라는 이 말이요,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감사의 말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영어로 얘기하면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십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해주는 것처럼 그 장소에 있는 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내 의지가 다른 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예배를 드린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주님만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외관을 보고 평가하고 단언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아실 거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내 몸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내 몸을 올려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올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평범한 삶들이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지기 시작할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어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 막 죄덩어리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한번 내가 양복 입고 깔끔하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삶으로 나를, 최고의 가치인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삶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줄 압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내 몸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먹으라고 하시는 그 예식을 진행을 했다고요. 바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태연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처럼 거룩한 모양을 하고 제자들 틈바구니에 섞여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평소처럼 대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주님이 무슨 기도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고요. 여러분, 감사기도가 언제 나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와 곧 닥칠 고난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이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은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린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감사가 담아내는 메시지가 너무 큰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말씀인데요. 잠언서 15장 4절이에요.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앞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기에 보면 온순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치료하다. 다시요. 치료하다. 여러분, 말을 내뱉는데 말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치료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때 다른 사람만 치료할까요? 예, 맞습니다. 나도 치료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거나 내 영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말을 멈추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말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나도 치료하고 상대방도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 다시 여쭤볼게요.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봐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도 새벽 예배인가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고백을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막 얘기는 다 해놓고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지 않는다고요. 나를 속속해 하는 사람을 보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시잖아요.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속속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실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 쓴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건 죽음의 말입니다. 왜요? 이 말을 하다 보면 가짜가 더해지거든요. 거짓말도 더해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패역한 말이 돼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은 어떤 말이에요? 치료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려움 중에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직전에 온 것도 알았고. 사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런 그 악한 조서가 내려가지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면 죽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30일만 좀 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안에 가득하니까요, 30일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니엘의 마음에 기도를 불어넣었거든요.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었다고요.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나오시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삶을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저녁을 안 먹는데요. 놀라도 안 해요. 새벽기도를 나오시려고 저녁을 안 드신다고요. 왜요? 속이 부대끼고 힘들면, 밤에 힘드니까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서 저녁을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녁 먹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여러분, 밥 먹고 살아도 지장 없다고요.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구도 경멸하지 않고, 누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음성이 기도의 음성이에요. 미룰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감사했다고요. 이 감사가 뜻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기도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평양 전쟁 때 복무했는데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폭탄으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옳은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 장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짓눌리기 시작했고, 고통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을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던 중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병이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인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루에
1만 번 이상 감사를 고백하세요. 속에서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목숨까지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감사냐. 근데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1만 번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2개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홍시를 건네줄 때 손을 뻗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에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던 이 몸이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정서를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힘겹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만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사모님이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목사님 원망, 사모님 원망, 남편 원망, 교회 원망,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내를 쳐다봤는데 우리 아내도 그럴라나. 어젯밤에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내가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정말 저는 감수성이 충만해서 슬픈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감성 파괴의 말을 해줬어요. 당신은 재혼할 거야. 그래.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쩌면 우울증 걸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이 만져주시겠지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사랑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데 여러분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내 믿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감리교 목사님들 모임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감리교 학장님이 참석하셨고 그 학장님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그늘졌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모든 상황을 다 말해줬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학장님이 그랬대요. 사모님한테 노트와 연필을 주면서 매일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정말 그 말대로 했네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 노트를 받고 어땠을까요?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때요. 믿음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때로는 침묵이 더 힘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놓고 나왔더니 그 말이 사모님 내리에서 계속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러면 작은 거라도 감사를 써볼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더래요.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적지만 말고 말해보자. 따라해볼까요? 적지만 말고 말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감사를 말했어요. 싫어해요. 어느 날 정기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그분의 말씀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보처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여길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허황되게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은,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입체적으로 다가와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근데요, 믿음의 말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말에는 영적 수준이 있다. 여러분, 이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가만히 있냐? 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왜 가만히 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으로도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은 내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고 그 전에 백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세요. 뭘 일으키신다고요? 뭘 일으키신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왔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 입으로도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내 삶의 자리도 가져와야 되지만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믿음의 말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인데, 왜 신앙인인데,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으며 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바보처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